오늘 또 어머니 기도회 자리를 또 사모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상반기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들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죠?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말 안 들어 먹을 때죠, 그렇죠? 더 힘들 때가 있죠. 근데 말 안 들어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자녀가 반항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찢을 때. 어떤 식으로 반항을 하던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짜증나. 이럴 거면 왜 나가갖고 나가. 발령기 죄송합니다. 이런 류의 반항, 그러면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 마치 이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그런 아픔이 드는 거죠. 그때는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순간 밉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를 낸 그 자녀의 울 때를 그냥 빡 이렇게 끝내고 싶지만 참아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어머니들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일 텐데 그 의지력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죠? 내 속에 있던 하이드가 나오죠. 지킬 앤 하이드. 옛 성품 되시는 그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등장하는 전문 멘트가 뭐죠? 넌 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자녀의 존재와 정체성을 흔드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누구 닮아요? 그 DNA가 그 다른 DNA에서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DNA가 그 DNA일까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우리는 가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건 나 닮고 나쁜 건 누구죠? 지 애비 닮고 이렇게.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 질문은 촌철살인의 멘트예요.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멘트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레머니가 뭐죠? 사랑의 매를 들어야죠. 왜? 이러다 나쁜 길로 갈까 봐. 그래서 그 자녀와의 클라이막스 종집을 어떻게 찍죠? 매를 댐으로써 쫙쫙 이렇게 되시지 않으시죠? 네. 머리부터 가장 먼 데를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매를 들고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도 어떠십니까? 그날 밤 소녀 감성 포텐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때렸나? 난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런 자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엄마와 자녀가 다투는 이 싸움에서 다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결론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청문회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이 못마땅한 일로 불거진 싸움인데 각자가 주장하는 바는 너무 단호해요. 서로가 다 진리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가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 어머니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자녀와. 그래서 힘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시기엔 또 어떻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쳐도 지난날 내가 지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네 녀석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싶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똥기저귀 갈아준 것만 해도 얼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지는 나한테 1이라도 도와줬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불평만 들어놓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저도 사실 딸바보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온갖 사랑을 퍼부는 중입니다. 저희 딸이 4살인데. 그래서 놀아달라면 실컷 놀아줍니다. 퍼즐 맞추기 그거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한 3시간 정도 퍼즐 맞추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정말 잘 놀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교회 유치부 가서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아빠가 퍼즐 맞추기 안 놀아준다고. 와, 지난날에 제가 쏟아붓던 시간과 열정이 한순간에 물거품돼서 저 하늘로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쏟았던 그 열정, 자녀들이 말대꾸에서 특히 반항조로 이 가슴을 후벼 팔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녀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 통해 느끼는 이 배신감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자녀만의 문제일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도에 EBS 다큐프라임에서 가족 쇼크라는 영상입니다. 총 9부작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6부에 나오는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영상을 약간 편집해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우린 이들과 함께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긴장돼요. 속마음 제일 궁금하지, 솔직히. 그거 좀 제발 어떻게 해. 애들은 잔소리를 사랑으로 들었는지 아빠의 푸념으로 들었는지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가장 먼저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지 확인하는 시간. 어머니들도 저 때를 기억하십니까? 딸 연우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친구 같은 엄마가 되기를 바랐던 은하 씨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엄마가 나한테 나쁜 말 할 때나 혼날 때 속상해. 이렇게 엄마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직도 공부 안 하고 TV만 보고 있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슬펐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했으니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공부 못한다는 꾸중 대신 따뜻한 위로 한마디. 시사회장은 어느덧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거기가 막 또 잔소리 하시면 더 화가 나죠. 겉으로는 성적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를 왜 다그치기만 했을까요? 계속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살지 말까 그런 생각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아이를 손잡아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시사회가 끝난 뒤 조선미 교수가 부모들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이 칭찬을 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제가 보니까 애들 인생에서 6년, 3년, 3년, 12년 동안 뭐 이렇게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말을 들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변화가 필요해요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로 살아오면서도 진정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들. 오늘은 그 첫걸음을 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알고 나면 우리가 방법. 아이를 뚫고 뒤에는 성적을 보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지라는 거. 잘했다. 이만큼까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팠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자라면 한편으로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저에 대한 반성으로. 네가 행복해지려면 지금 좋은 성적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행복의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찰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것 자체를 깜짝 놀랐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오늘은 아이들을 대표해 재현이가 초대됐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네가 반에서 몇 등쯤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10등 안. 10등 안에? 그러니까 너도 하고 싶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시험 때만 되면 제가 계획표를 막 짜주고요. 항상 이 복습 노트를 쓰라고 막 본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혹시 학교 다닐 때 예습 복습 하셨나요? 아니요. 아빠 지난번에 한 번 더 무섭게 혼내셨다며. 네. 그게 언제야? 성적을 너무 못 받았다고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죠. 얼마나 아파서 네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해 볼래? 엄청. 0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고 100은 정말 끔찍한 공포면 그리고 한 대 때렸어. 그때는 몇 점이었어? 90. 자, 혹시 아빠한테 아빠 나 그때 100점 정도로 무서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아빠를 보고? 그냥 한번 그때 되게 무서웠다고 얘기해 볼래? 지금은 들어주실 거야. 그냥 무서웠다고만 하면 돼. 그때는 무서웠어요. 아들을 위해 들었던 매가 이토록 큰 상처가 됐을 줄 몰랐던 아빠. 부모의 불안은 아이와의 관계에도 아이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중2, 중3 때까지도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러지 않고 야 키 크게 빨리 자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불안해. 예, 불안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학원도 좋은데 알아봐 주시고 숙제해라 그래. 그러면은 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 그냥 이렇게 하란 대로 쭉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니? 하는데. 네. 거꾸로인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가 내가 더 걱정이 되면 재현이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치? 엄마 아빠가 많이 다 생각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미래가 내 걸로 느껴지면서 아무도 안 챙겨준다고 느껴져야지 얘 뭐라도 좀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 알아서 잘 못하면 그 결과를 아이가 겪으면 가장 빨리. 부모들에게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의 내 아이를 바라보라는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정작 누구나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열망하면서도 정작 이 시대에 놓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을 앞부분을 좀 우리가 좀 많이 편집해서 봤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랑 그렇게 소통이 잘 되더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어떤 소통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교감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듣고 그런 열심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군자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봤는데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랑해. 그게 1위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사랑해, 최고야, 착하네, 이런 칭찬류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을 더 보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제 잔소리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지 좀 마. 친구는 공부하는데 숙제 좀 해. 대화가 불과 4년 만에 확 바뀌어진 거예요. 자녀와의 대화가. 그렇다면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하는 중학생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여기는 오남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역시 칭찬의 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소리류가 줄을 이뤘는데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부모님과 대화조차 안 한다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가정들을 좀 들어가 봤습니다. 가정들과의 대화가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영상 우리가 편집해서 봤기 때문에 다 보진 못했지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말한다고 했던 그 조언들이 자녀들은 실상 어떻게 받아들이죠?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위해 들었던 매가 나는 사랑에 매였는데 그게 자녀들한테 다 설득이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의 크기를 100가지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몇으로 표현하던가요? 거의 90 이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과 대화 속에서 칭찬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자녀들이랑 대화하는데 과연 칭찬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지시하고 요구하고 평가하는 대화, 그런 잔소리류의 대화가 더 많이 차지하는지, 아니면 아예 대화가 거의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의 결론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녀들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필요할까요? 부모님 쪽에서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 다큐에서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속마음을 자녀가 알도록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춰두지 말고 보여주자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 순수함이 표현돼야 되는데 자녀가 잘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부모의 불안감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조급한 어조로, 성난 어조로, 공부해라. 왜 이거밖에 못하냐? 다음에 이것 못하기만 해봐. 이런 식의 요구와 지시, 평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진심은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겉으로는 그 진심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의 말로 표현하니까 자녀가 자랄수록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싶을까요? 대화하고 싶지 않겠죠.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영상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부모의 대화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녀가 싫어하는 표현을 안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구와 지시보다는 격려와 필요를 묻는 그런 대화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대화의 진전이 있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요새 가장 핫한 책, 제가 계속 울고먹고 있는 책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도 이런 식의 사랑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저자가 5호선 전철역을 타는데 할아버지가 핸드폰으로 TV 뉴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앵커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그 전철 안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근데 앵커의 목소리뿐만이겠습니까? 그 앵커의 목소리에 맞춰서 이 할아버지도 추임새를 넣는 거죠. 얼큰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넣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옆에 할머니, 부인 되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답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게요?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이렇게 하셨대요. 저자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말 들을게요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안 들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들렸대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동감하시겠습니까? 상대가 하기 싫어 원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사랑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다 그 방법들을 알고 계시고 저보다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건 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저들을 끝까지 품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회할 만한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죠. 의지력이. 그래서 심리학자 마크 무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이 의지력이란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A그룹에는 쿠키랑 초콜릿을 주고 그리고 B그룹에는 레디시라고 하는 그 빨간색의 동그라미 물을 줬다고 합니다.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아무래도 무보다는 쿠키랑 초코가 맛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실험을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그룹원들은 일단은 한 끼를 다 굶은 상태래요. 그리고 나서 각자 할당된 것을 먹고서 수수께끼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 문제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예요. 어렵고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 쿠키와 초콜릿을 먹는 그룹은 문제를 푸는데 자신의 의지력을 몇 분 정도 발휘했냐면 20분이나 발휘했대요. 근데 그 레디시라는 물을 먹은 그룹은 8분 만에 그 문제를 풀다가 포기했답니다. 심지어 신경질까지 내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쿠키랑 초콜릿을 먹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의지력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의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레이븐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유한하고 그리고 쓰면 쓸수록 고갈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력이 소진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저항하거나 자신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력이 꺾이게 되면 힘든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충분히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경 쓸 일이 적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의지력이 회복이 되는데 현재 우리 어머니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만큼 에너지도 부족하고 그 의지력을 충전할 만큼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아기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에 시달리게 됩니까? 수면 부족, 그렇죠? 밤에 안 자니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고 또 우리 어머니도 어떻죠? 자녀도 자녀지만 신경 쓸 게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시댁도 신경 써야 되지, 또 친정도 신경 써야 되지, 또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신경 써야 되지, 봉사활동 여러 신경 써야 되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신경 쓰면은 도대체 의지력을 발휘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짜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의지력을 발휘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보면 자녀들과 소통이 아직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한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겪고 다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 생각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위로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존경받으실 겁니까? 일단 저에게 존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존경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발휘되기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언제 그물이 찢어지는 그 기적을 맛봤습니까? 아니, 그물이 찢어지는 거 아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그 기적을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발생하는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어머니 기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어머니들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본문이 그 모세의 상황이 우리 어머니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했거든요.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시내산에 머물러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저들이 알 수 있게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계명을 받는데 백성이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백성들이 지금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모세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의지력이 꺾이지 않을까요? 한두 명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뭘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진멸한다고 하셨을 때 자기는 배신당했고, 모세가 뭘 할 것 같아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 모든 속상한 마음을 다 뒤로하고 제일 먼저 뭘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우리는 당장 그 상대를 향해서 화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모세는 지금 뭘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평소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게다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배신한 것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12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뭐죠?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화를 내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당당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속상하게 한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발휘해서 용서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의지력에 꺾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과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꺾여 있고 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하지만 내 속에서 뭔가 만들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세와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용서를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용서의 근원, 그 힘은 어디에서 도대체 나타났을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입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낸 주의 백성. 백성을 자신을 배신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 백성을 나와 연결해서 내게 상처 준 놈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맹세하여. 그러니까 그 백성을 지금 또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근거해서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의 정체성을 인식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근거로 백성들의 정체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한 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감정입니다. 감정과 상상력이다. 이것을 C.S. 루이스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반면에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상상력만으로 이 믿음,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그 믿음마저도 우리의 감정을 설득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 쓰라린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뭐가 나아졌겠어요? 의지력을 뭘 발휘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 힘을 줬던 것은 믿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해석했던 그 믿음. 그것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원수 같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저들을 존귀한 자들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력이 바닥이 나도 모세처럼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열망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꾸만 놓치게 되는 그런 부족함들이 있죠.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온전히 임해서 자녀들과 잘 소통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그리고 자녀가 인정하는 좋은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오직 공평과 정의로 나를 대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붙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자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면 자녀들이 어땠습니까? 어릴 때 마냥 이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만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렇게 이쁜 내 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어느덧 커서 내 마음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고 있는 자녀로 컸다면 뿐만 아니라 나와 또 내 가족의 마음을 짓눌러서 지치게 만드는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이제 의지력마저 바닥이 나서 지칠 대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끄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모든 무거운 현실을 이기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만능 열쇠를 받았고 그것이 기도죠. 그리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모든 내용을 주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모든 관계가 원만하게 해달라고, 좋은 엄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자녀와의 관계가 아픈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 이쁜 자녀였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자녀인데 이제 어느덧 커서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의지력 때문에 그 진실이 표현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처받은 부분에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음에 고백하오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랑의 표현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해를 보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온전히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세 같은 믿음으로 높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도 있고 뜨거운 여름 속에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자녀들도 있고 유학생활 하는 자녀, 열심히 또 일하는 자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 휴가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들이 처한 환경에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뛰어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성장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계속과 타협하지 않는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질병을 신뢰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성공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게으를 쓰고 아름다운 계시는 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여러 약한 상황들을 역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자녀가 서 있는 자리, 자녀가 걸어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의 전인격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